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한 뼘이라도 더 나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가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놀라우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생에 당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입에 써도 그 생명의 말씀 받아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사순절 우리가 너무 무거워지거나 진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때를 벗기고 군사를 빼는 시간, 곧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끊어내야 했던 잘못된 습관들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습관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며 소유욕이 기름 붓는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고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주님의 말씀과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국 영원히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이 생의 자랑들과 허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영혼이 꺼지지 않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사모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매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때로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워도 변함없이 태양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치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을 넘어 광명의 햇살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친 풍랑을 넘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고난에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외에는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앞의 이익을 도모하고 가시적인 성공과 인기 그리고 권력을 더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이익보다는 의를 이루고 성공보다는 성취를 추구하며 인기보다는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권력보다는 섬김을 통한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에도 우리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겸손함과 단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길었던 코로나의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앞이 캄캄한 고난에도 결국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주의하여 나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더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본이 되어 행동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9일 주일에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재차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 장파열로 큰 위험과 고생을 치르신 권사님입니다. 이제 다시금 입원을 앞두고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노도와 같은 마음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다시금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역사들을 따라가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마음이 아닌 확신 가운데 거하는 소망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슬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12가지의 죄목들에 대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우리의 악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또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장소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먼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 아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이제 지도가 어느 정도 그려지실 것 같은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쭉 육지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해변으로 가면 이제 지중해가 만나는 그런 곳이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해변가에 있는 것이 두로고 그리고 더 쭉 올라가서 한 40km 더 올라가면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이 전체 지역을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고 또 두로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최소한 40km 정도 이상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겠구나 하는 예상이 되는 그런 거리고요. 그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 데는 그 길을 넘어가실 때는 그 산을 넘어가셔야 되는 굉장히 험한 그런 곳을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또 그 험한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산지까지도 두로 지역, 시돈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험한 지역을 통과하시고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방 지역으로 처음 이제 가셨던 것이 거라사 지방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방 지역으로 지금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보다 보면 지금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의 대화 속에서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하면 왜 씻지 않고 정결례를 거행하고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비난을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결 예식, 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에 대한 의식, 그리고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 이것이 정결례와도 같이 연결되고 이방인들과 접촉을 금하고 또 이방인들과 접촉이 일어나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정결하지 않느냐, 왜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를 더 크게 벌리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결한 그런 유대인들, 정결을 유지하고 정결례를 거행하고 바르게 그저 자기는 오염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그런 정결례의 그 범위를 훌쩍 벗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이방인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좀 쉬려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러나 숨길 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세 번의 그런 단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 35절부터 이어지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3장 7절부터 12절까지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또 지난번에 6장 53절부터 또 한 번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요약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 3장 8절인데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두 번째로 요약이 되는 그 과정에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도 이미 많은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알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이미 두로 지방이나 시돈 지방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셨지만 숨길 수 없는 그곳에서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은 숨고 싶었고 쉬고 싶었는데 그냥 그런데 불구하고 드러났다. 결국은 발견되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됐다. 그의 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혔다. 그런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저는 이 의미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지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사실 예수님께서 그곳에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선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이방 지역에까지 넘어가서 알려지고 빛이 드러나기를 원치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뚫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이방 지역에까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구속주로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지금 빛을 발하시고 참 빛이 되셔서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비추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 빛이 온 세상까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숨기려고 하시지만 숨길 수 없다. 왜냐하면 참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이 마가복음 7장 24절이 이런 문구를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길 원하셨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전개인데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결례와 관련된 정결하게 손 씻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예수님께서 훌쩍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그 자체가 이미 더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정결례의 관점에서 일단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더럽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제 더러움이 또 극치에 더 다다른 거죠. 이방인도 더러운 사람이고 부정한 존재인데 더러운 귀신까지 들려있는 그런 사람, 그 딸입니다. 그리고 그가 딸을 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곧 그 발 아래 와서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은 그 이방인의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과 맞닥뜨렸던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똑같은 장면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죠. 한 사람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그 자체이죠. 그래서 귀신이 사실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장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와서 엎드리고 있는 장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고 또 오늘 본문 25절에도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렸습니다. 자, 그 발 아래 엎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표현이 26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헬라인이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그 합성어죠. 시리아와 페니키아,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그 족속이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복음의 자리에 아직 들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개들은 분명 이방인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뜻밖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잔인하다 그럴까요? 그 앞에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듯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이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으로도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는 말씀처럼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하는 이 복음 역사의 과정, 이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이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지금 큰 흐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 잔치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잔치상과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5천 명 이상의 남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잔치,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잔치, 유대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모든 여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먹어도 부족함이 없고 12광주리가 남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가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갈릴리에서 배불리 먹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천 명을 먹이는 것, 그것은 내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아직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 수는 없다. 그 잔치는 아직 개들에게 열려 있지 않다. 이방인들에게 아직 열려져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면서도 아직 이 이방인들에게는 열어주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잔치가 있은 후에 남은 것들이 광주리에 담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라고 했어요. 그 12광주리, 그 남은 것은 어디다 썼을까요? 그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라사가 아니라 이 두로 지방으로 오셔서 이 남은 것들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있는데, 그런데 이 개들에게는 던지지 않겠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설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나 준비되어 있는, 이 12광주리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수도 있지만 또 12 제자들의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환원할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말하기를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5천 명을 먹일 때 부스러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를 달라는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은 이 말 때문에라는 말로 원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때문에, 이 말은 네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내가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딸을 위해서 지금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그저 개와 같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직접 와서 하는 말이죠. 그것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구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어떤 그 갈급함도 느껴지고요, 또 여인의 믿음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여인의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유대인에 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죠. 우리가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사실은 온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남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러나 갈급함으로, 그는 사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신앙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경계선 바깥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믿음의 경계선에 혹시 그 경계선 바깥쯤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방인과 같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개라고 불러도 좋고, 그리고 내가 낮아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병을 그의 귀신 들렸던 것을 고쳐주시고 침상에서 귀신이 나갔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겸손함과 또한 간절함,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